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지나며 요구는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차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호구는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귀과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마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군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 함께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을 정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큰 소망을 주는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무엇인가 하지 않고 그저 성을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다가 일곱째 날에 일곱 번을 돌고 그저 여호수아가 외치라 해서 외치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 이야기.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내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가운데 너가 아무리 전술을 짜고 아무리 전략을 짜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과 그 수고가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너희의 삶의 가장 어려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것이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특별히 이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그런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그래, 내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우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것이 무너지기를 바라며 우린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그러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있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가장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여리고성의 말씀인데 왜 내 삶의 여리고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럼 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생각해서 어떻게 이걸 무너져야 될지를 내가 방법을 또 구하게 되면 결국은 또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하지 않은 채 또 복잡한 방법, 내 방법으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좀 무너뜨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말씀처럼 내 삶의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이겠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 내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동일한데 물론 이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삶을 그 광야에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분명 그 깊이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동일한 하나님, 그런데 내 삶의 여리고성은 그대로. 그럼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의 그 성은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많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가 그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을 우린 먼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니까요. 지금 그들은 할례를 받은 지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그 증표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벗기는 오늘날 따지면 포경 수술이죠. 그런데 이 할례를 지금 행하는 그 날짜를 볼 때 우리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을 칠 때가 1장 11 길갈에 진을 칠 때가 1장 10절이었고 1월 11일이었고 5장 10절에서 4일 뒤인 1장 14절 1월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 평지를 오기 전 할례산에 있는 길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이 할례를 받은 시기가 1월 10일에서 13일 사이라는 거죠. 그리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킨 후에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지금 이 할례를 행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주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5장 2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레이저 수술이나 아주 매끈한 그런 날카로운 메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은 지금 일주일이 되지 않은 이때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직 걷기도 힘든 때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너무 아플 것 같고 이 말이 되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돌고 있는데 위에서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그냥 돌 하나만 던져도 전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돌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장한 채로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그리고 여러분 그 대군이 돌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과 그리고 동일한 속도로 돌아야 되죠. 즉 내가 지금 아프고 안 아프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그들이 최선의 땀을 흘리며 고통을 참으며 돌아야 됐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여리고성의 한 바퀴를 도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게 결국 그냥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그 고통을 참아가며 해야 됐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았듯이 내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때도 분명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너의 삶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너의 삶의 가장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너의 삶에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너의 삶의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죠. 즉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런 믿는 믿음도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우리 삶에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너희가 행해야 되는 너희의 행위는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행위의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 삶의 가장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일을 행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 너의 삶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삶의 왕이심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그 삶의 증명을 위해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진의 순서를 보십시오. 맨 앞에 무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뒤를 일곱 나팔 부는 7명의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뒤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후군들과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앞에 무장한 자들, 7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 뒤에 언약궤, 그 뒤에 후군과 백성들이 따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행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뭐 화성이라든가 그런 곳에 봤을 때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보잖아요. 역사책일 때 왕의 행진에서 이렇게 합니다. 앞서 그 왕을 지키는 호위 무사들과 그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 사람들과 그 가운데에 왕이 있고 그 뒤에 백성들과 호위 무사가 따르는,
철저하게 무엇이 중심이 되는? 왕이 중심이 되는 왕의 행진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진, 지금 그들은 할례가 아직 일주일이 되지 않아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때 너희가 그러한 무장을 하고 칼을 차고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따르는 그 모든 행진,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희 삶의 가장 큰 문제를 너희가 만났을 때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삶의 왕이심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것을 위해 가장 최선의 삶을 살고 있구나,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순종의 모습이 오늘 이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무장을 하여 여호와님이 왕이심을 보이며 한 바퀴씩 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나는 오늘 내 삶에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이 내 삶의 왕인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 삶의 나를 위하여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드러나시는 삶을 위해 너무 지금 내가 힘들지만, 너무 내가 지금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게 내 최선인 거 아시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그런 고백의 삶이 우리의 삶인지, 그날에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인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곳을 돌라고 하신 후에 외치라, 외치라. 그럼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그 문제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밖을 도는 삶이 아니라 답답한 여리고성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고, 나 혼자 이것을 아둥바둥,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아둥바둥 되는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또 무엇도 얘기하세요. 그 안에 있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은 구원하셨음을요. 기생 라합의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여리고성 안에 사는데,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그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성이 무너져도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약속대로 나의 삶의 왕이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구원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한 걸음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 그렇게 오늘 이 기도에 나온 것이 그 최선의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 기생 라합처럼 그냥 나 혼자만, 진짜 이 문제가 너무 큰 거 아는데 그냥 나 혼자만 또 내가 묵묵히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고백하기 위하여,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왕은 하나님이란 것을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께 그 한 바퀴를 도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여리고 성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 내가 한 바퀴 도는 그 한 바퀴의 그 성을 위해 도는 우리의 한 바퀴의 그 순종은 내가 사랑하는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처럼 그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순종과 우리를 살리는 그런 삶의 말씀의 순종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삶의 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박에는 오늘 그 삶을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한 바퀴를 돌므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왕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영삶이 되시는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